오병이의 기적을 왜? 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이 불트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신화라고 보았습니다. 곧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러한 신화들을 제거해야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은 없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성만 남게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인간 예수는 아무리 잘 믿어봐야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사건, 요단강이 마른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맺주려게 내린 사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수많은 사건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등등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 앞에서 그 이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제 친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협지보다 더하더라. 무협지는 초식, 이식 해가지고 장풍 날리고 날아다니고, 근데 성경 보니까 더 이 무협지보다도 더 그러니까 신기한 사건들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기적들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신적인 개입, 곧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위에 쓴 것과 나머지 모든 기적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 또한 분명히 기적이지만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그 기적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따르니, 행하시니, 또 보았음이로라 라는 말씀들은 헬라 문법을 보면 동일한 미완료형이라는 곧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곧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고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계속 고치셨고 또 그 이적들을 사람들이 계속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타나는 기적이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 진정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서 예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망이 없을 때, 갈급함이 없는데 그 물을 부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지식적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뿐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다면 구원이 이르지 못하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여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운방에 뿌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애굽에 임한 그 재앙을 피하고 살아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가 당할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재앙을 피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단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제물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한 사건을 통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 사건이 뭘까요?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느냐라고 엉뚱하게 물으십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죠.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을 지금은 없지만 실상으로 보는 것을 또한 실상으로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난처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평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 갈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굳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굳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니까,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일이라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의 성장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능력을 믿는 믿음이 때로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현실의 상황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요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게는 못해도 최소 허기를 달랠 만큼만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이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지금 돈으로 약 2천만 원에 대한 거금이 필요하죠. 이렇게 빌립은 한눈에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고 또 그들이 먹을 떡값을 계산할 만큼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예수님이 이적을 직접 보고도 그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악한 마귀란 놈이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 현실에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파묻히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현실에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 9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당시 밀떡은 좀 잘 사는 사람이 먹는 것이고 보리떡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비싸지 않는 보리떡이었지만 수가 너무 많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21절 말씀처럼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또 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 1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위해서 먹여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마태복음을 보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비록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통한 주님의 권능을 믿고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난감한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느라. 아멘. 독일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시간은 그때가 저녁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배도 몹시 줄인 상태입니다.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곳은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말대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예수님은 전혀 또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기가 막혔어. 없다고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없다고요. 갈 것 없다는 말씀은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진심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결코 예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명을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사건과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시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픈 경험들을 하며 때로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이 자리에 배가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육의 배고픔을 통하여 영적인 그런 배고픔을 느끼도록 하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육의 배고픔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힘으로 안 되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 영적인 허전함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2억이 넘는 시계를 주문하고 최고 명품 옷을 주문을 해서 입고 다니고 결국은 사기친 건데 그렇게 자신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꾸며서 자신의 그 마음의 허전함을 뭔가를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들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배고픔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목숨 걸지 않죠. 좀 부족해도 항상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세상의 생각과 배치되는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게 되어진다면 육의 것들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 먹을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앉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면 이런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순종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은 드디어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하다라는 말씀은 감사하다는 뜻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삶이 만족되십니까? 아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음을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적은 것에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오병이어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풍성한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먼저 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드리면 손해볼 것 같죠? 내 것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 자신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장롱 속 깊숙이 손을 넣을 좌회전 우회전 직진해서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헌금,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넘치도록 물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치도록 더 선한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물론 그것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먹이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되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또한 영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그 마음이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나오면 얼마든지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과 아울러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 그냥 하찮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음식 남으면 아이고 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고 살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돈이 먼저고 믿음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믿음보다는 자신이 먼저고 믿음보다는 성공이 먼저고 자신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십시오.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그리고 하박국 3장을 보면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상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곧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나오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인상 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뭐가 있고 없어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가 좌우되지 않아요. 뭘 하나님이 주셔서 행복하고 뭘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 오늘 새벽에 욥기서 말씀 잠깐 살펴봤는데 그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일이 잘 안 되고 또 거둬가셔버리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욥은 아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백이 그런 갑절의 복을 받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뭐가 있고 없어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활짝 좀 웃으면서 인상 찡그리지 말고요. 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메시아로 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봅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100명을 먹인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만 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셔요. 예수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분으로만, 예수님의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의 자신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본다면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오신 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자신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지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게 되어질 때에 풍성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남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곧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음을 나타내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양과 같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장차 모든 자들이 구별 없이 먹고 마실 그 천국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예피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이에요. 또한 작은 것이라도 즐거이 들었을 때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화평의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소서.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